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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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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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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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합니다. 43번에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봐주심으로 험하고 악하며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건강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며 주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분이 되지 못하였으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참석하여 주님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임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 사역 감당케 하시오며 교숙한 교구와 목장들이 성도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전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감염의 공포 속에 활동도 하지 못하며 경제도 너무나 힘들어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때때라 담비를 주셔서 이 땅의 초목들을 살찌우신 주님, 이 나라들이 홍수로 인해 고통을 받음에도 이 나라를 큰 재난을 비켜가게 하신 주님, 이 나라 진정 주님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걸 의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전염병의 행여 마귀사탄의 괴계로 인함이면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사악함을 징계하시는 주님의 버리시라면 이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날 주님께 의뢰합니다. 부패하고 과정스러운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위선과 거짓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깨닫게 하시고 이날 다스리는데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속한 온 가정들이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이 되길 원하며 부모를 잘 섬기며 자녀를 잘 양육하여 예수 향기를 바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가양절교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주님의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인 간에 서로서로 돌아보며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게 하시오며 사랑이 차고 넘쳐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파급되는 귀한 역사를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 성전과 영상 앞에 모인 성도들 각 가정과 각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이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부욕케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이웃들의 본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평석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 어린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말씀마다 능력 주시옵시고 영혼의 능력을 7배나 다하셔서 전하시는 주님 말씀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자익게 되며 마음은 활짝 열리며 기쁨으로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 신령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영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규 예배는 제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출석하여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감염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정부의 지침에 준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소그룹 모임은 할 수가 없어서 릴레이 전도는 이제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기도는 각 가정에서 또 개별적으로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던 이제
모습들을 보내주시거나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실 때 계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헌금 계좌를 우리 헌금 찬송 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고요. 계좌가 두 군데로 되겠습니다. 하나는 새마을금고, 또 하나는 농협 계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정성껏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특송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자원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특송했으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 읽기, 쓰기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 384장 함께 찬양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찬송과 함께 자막에 있는 대로 계좌에 넣으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비록 우리가 귀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정성을 바쳐 드리고 바친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저들의 직장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하나님이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귀한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늘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지고 있죠. 대전에 아주 굉장히 확산되어서 참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진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열심히 손 씻기도 잘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그리고 거리를 좀 두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영상 예배도 이제 귀하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참여 예배로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예배에 정말 어려울 때 보조수단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대안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 교제도 못하고 또 목양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 목양을 위해서라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자세가 좀 흐트러지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시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참 우리 여러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정말 염려되어지기도 하고 보지 못해서 걱정도 되어지기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여러분들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출석해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두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 숫자도 제한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방역과 모든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과 용기를 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나서 짧은 녹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또 어린 아이 때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소재지요. 그래서 마치 동화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요나서를 전설 이야기쯤으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설화다,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역사의 실제 인물인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동화 이야기쯤으로, 또 어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쯤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4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요, 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 뭘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치 선지자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매일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듣는다고 한다면 귀한 거죠. 그런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생애 전체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고요, 특히 이 요나에게는 불과 2번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이 성경 안에서는, 요나서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면서 중요하게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하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령, 어떤 사명이 주어졌죠?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중요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 사명자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명령의 임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가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 다시 볼까요?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라고 얘기했죠. 자,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죠? 큰 성읍 니누에라고 했습니다. 이 니누에는요,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팔레스틴, 즉 사마리아에서 거리가 약 한 7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 둘레는 약 3일길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그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약 96km 정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 인구는 한 60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하더라도 약 12만 명 정도 사는 큰 도시, 오늘날 현대의 대도시와는 다르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와 이 유대, 사마리아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역사가 조금 더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따지고 보면 국가 간에 서로 원수 나라,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원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수르로 가라는 것, 니누에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었고 굉장히 가기 싫은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임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하나님 명령인데 거역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고 싶지도 않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요나에게 임하실 때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명으로 주신 이 말씀의 두 번째는 반드시 가서 외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래서 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말이 좀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순화해서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해야 할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것을 외치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지적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누에의 사람들에게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멀고도 먼 길,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그들의 뭔가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긴가민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뭐야?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뭐야 이렇게 아리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가 알아듣도록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내용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명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주말이에요. 주말에 어느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 목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부도 좀 묻고 또 그 어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좀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받은 은사를 이럴 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애쓰시는데 부교육자들이 참 수고하시는데 저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것으로 또 받은 은사가 또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목사님들이 제작하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셔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셨다고 한다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쉼을 얻고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게을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헌신해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걱정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이제 임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으나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속 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오늘 내가 너를 저 니느웨의 그 큰 성읍에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를 보내노니 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 뜻을 좀 전달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저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
악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이제 힘이 있다고 해야죠. 세계를 막 정복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라도 할 경우에는 얼마나 포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적국을 대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가 오늘 하나님의 그 목에까지 차올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고는 이제는 견딜 수 없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오늘 지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당연하니까 누구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오늘 하나님이 진노가 여기 머리끝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서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 이 악한 죄인들이라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면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세상에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죄악된 가운데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전 세계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못된 인간들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야? 나는 정말 저 사람들 싫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더 눈을 크게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의로워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워서 구원하셨냐고요?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 악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내가 싫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좋지 않든 상관할 것 없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사명감에 불타서, 비록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곧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되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대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고 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이유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갔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정말 이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의심스러워요.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데 요나는 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요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을까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저 4장 2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본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분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나를 보내셨지만 본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자비로 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정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마음의 감정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킬 때 다 용서해 버릴 거다. 이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자면 절대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곳으로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자는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명에 대한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고 사명자고 우리 주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속에 국수주의자처럼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것이 애국 애족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시각이 좁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 요나에게 들리듯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수의 나라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가장 미워하는 나라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네, 어떻든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따라 여러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니누게가 아니라 다시스를 가고 배를 탔습니다. 저 배 밑창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풍랑을 동원하시고 그를 뒤집어서 결국 이 요나를 다시 이제 돌이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사명의 길에 주의 음성을 들었던 오늘 이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듯이 우리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되시고 주님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이 한 주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온 가족들 되시고 꼭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나게 새김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새김 늘 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께서 명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내가 좋든 싫든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 심차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파송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오늘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께서 저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으시는 은혜와 신령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목숨 바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라도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제 주의 음성 듣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